코로나19 때문에 작년에도 부활절 칸타타를 하지 못했고 금년도 부활절 칸타타를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너무나 아쉬워서 우리 찬양 중창단에서 두 곡을 오늘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은혜로운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은퇴식을 바로 진행하면 딱 맞을 시간이 되어버렸네요.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냐 잠시 고민을 했습니다. 최대한 짧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민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무서운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도 정말 믿음을 지키면서 그들이 예수의 증거를 계속해서 전하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도들도 그렇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도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복음서를 보아도 그렇고 또 서신서를 보아도 그렇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신약 성경의 절반에 가까운 서신서를 쓰는데 내용을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올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예수님의 재림을 임박한 것으로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은 생각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성도들이 한 사람씩 세상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과연 예수님 재림 전에 세상을 떠난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초대교회가 고민을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보건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물론이거니와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재림 전에 세상을 떠난 성도들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고심을 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장을 통하여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곧 오셔서 메시아 왕국을 이루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 재림하시지 않는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한 사람 세상을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과연 재림 전에 먼저 세상 떠나는 성도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14절 15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즉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의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 안에서 먼저 세상 떠난 성도들,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들을 데리고 함께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그 부활을 믿는다면 성도들도 장차 부활하게 될 것을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성도의 부활은 언제 이루어지고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내용이 16절 이후에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부활은 예수님 재림 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16절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 혼자서 오시는 것이 아니죠. 하늘의 천군 천사와 함께 강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하여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늘의 천군 천사와 함께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에 그때 성도의 부활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마를 타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강림을 하시는데 예수님 초림하실 때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그리고 베들레헴 한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마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동시에 성도들은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16절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들은 변화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나셨을 때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 몸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성도들도 부활하는데 부활된 예수님 몸처럼 그런 몸을 가지고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 몸이 변화해서 부활된 예수님과 같은 몸을 갖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어떤 몸입니까? 예수님 살아계실 때 그 육체와는 다른 몸입니다.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몸,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몸이기도 합니다. 그런 몸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성도들이 부활하고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공중에서 강림하실 때에 이미 부활된 그리고 변화된 성도들은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 강림하시기를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이미 시공간을 초월한 몸이기에 예수님 하늘에서 강림하실 때에 부활된 성도들, 변화된 성도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영접하게 되며 그리고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면 예수님 재림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세상 떠난 성도들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그때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기에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예수님 재림 전에 죽은 성도들의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즉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성도들이 부활하여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는 주와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임을 믿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서로 위로하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최첨단 무기로 무장해서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 물론 무서운 사람입니다마는 그보다 더 무서운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죠. 너 죽고 나 죽자고 덤벼드는 사람, 사실 제일 무서운 사람이죠.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기라성 같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과 행적들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불사하고 믿음을 지킨 그 믿음의 선진들은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죠. 작년에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또 죽음에 대한 공포, 온 지구촌이 어둠에 뒤덮여 있습니다. 바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죽음에 대한 공포심입니다. 성경은 성도의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 한 분으로 그친다면은 우리가 이 부활절을 그렇게 우리가 기릴 필요가 있을까? 기념할 필요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우리 기독교에서 성탄절 이상으로 부활절을 중요시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장차 부활될 그 소망, 확신을 가지고 코로나19 팬데믹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넉넉히 헤쳐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1년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하신 예수님 내 삶의 주인으로, 내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며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성도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붙잡고 어떤 역경도 헤쳐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